4월 2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굿다라니까야 1권 15번경 불가능 제1 개송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형성된 쌍카라는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쌍카라, 형성된 것이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쌍카라는요, 한문으로는 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 그러면 움직인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한문에서 행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인 줄 아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에 의해서 그 뜻이랍니다. 쌍카라, 이것과 저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즉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다고 한 상호 연관적인 것은 쌍카라라고 그런답니다. 쌍카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쉽게 말하기 어렵답니다. 인생이 뭐야? 그러면 참 말하기 어려워요.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를 한다면 인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는 살아있는 시간, 또는 각자 개인이 겪는 경험, 또는 생애 전 과정, 다른 말로 일생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야? 그럼 사전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시간까지 인생,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만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건 이럴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것이 인생이냐 하면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바르게라는 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정의내린 대로 살기도 또 쉽지는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곤 있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아요.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고 쉬운 게 없답니다. 아무리 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은 뒷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한테도요, 인생이 뭐야? 하라고 물어보면 어린 아이도요, 마음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안답니다. 말로는 인생을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살아가려면은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사는 거랍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차이랍니다. 설령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기는 하더라도요, 그것을 고치기가 더 쉽지가 않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면 제껴놓고요, 그 사람한테는 백날 이야기해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실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말 악의 눈물 같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다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불교에서는요, 어머니 태 중에 들어가서 결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띠는요, 어머니 태 중에 안착하는 순간부터 그래. 자띠는 원래 그 뜻입니다. 뱃속에서 탁 안착됐다. 그러면 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서 빛을 보기도 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기도 하는데요, 그 역시 태 중에서 죽던, 태 속 바깥으로 나와서 죽던 죽음이에요. 그래서 잣띠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잣띠라고 그래요. 태어남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늙음이 있고 늙음의 끝에는 죽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불자들은 늘 기억을 해야 한답니다. 태어남과 늙음은요, 부처님께서는 단지 시간의 흐름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답니다. 숨결은 똑같아요. 그래서 늙음의 괴로움을 알려고 한다면 젊어서 지혜를 닦아놓으면 늙음이 다가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은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 힘 있을 때 닦아요. 요즘 이제 명상센터라든지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보면은 명상이 되게 쉽거든요. 5분, 10분, 그리고 조금 하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은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열애양사는 잘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요, 단대수처럼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고 편안하게 짧게 조금 하고 또 쉬면서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부처님 방식 그대로 쭉 죽기 살기 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안 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냥 5분, 10분 눈 가림식으로요, 슬쩍슬쩍 해서는요, 안 생겨요. 또 요즘은 명상해야지 염주 깨기 명상, 연립 붙이는 명상,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오락 삼아서 그냥 재미 삼아서 그렇게 술ጭ쿵 하는 가지고서는 절대 지혜 안 생겨납니다. 어디 가서 나 명상했다고 말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불자들이 명상, 수행을 하는 이유는요, 늙음, 병듦,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 것이지 그냥 일상적으로 그때그때 모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라는 이유가요, 늙음의 고통,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답니다. 늙음은 필연적이에요. 늙음은 절대 못 피한답니다. 태어나서 늙음을 경유해서 죽음까지 가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병듦입니다. 바야디라고 하는 병들문 있잖아요. 절대 못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야디는 병듦 또는 아픔 그렇게 번역을 한답니다. 위대한 스승 우리 부처님도 있잖아요. 병듦을 피하지 못했어요. 부처님도 자주 종종 아프셨습니다. 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아팠을 듯이 자주 나와요. 젊어서 혹독한 수행 덕택에 허리도 안 좋으셨고요. 그 다음에 배앓이도 자주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요. 계속 설사하시고 혈변까지 보셨다고 경에 나와요. 위대한 스승 우리 부처님도 있잖아요. 늙음, 병듦이라는 과정을 피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당신 스스로도 병이 드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병들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사성제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게 돼요. 늙고 병들면 당연한 것인데 그걸 기도를 해서 면하자고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답니다.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늙고 병든 없게 해줄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도 있잖아요. 병듦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처님과 깨달은 위대한 제자들의 그 성자에 들어간 그분들이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면요. 육체적인 아픔은 똑같아요. 단 그분들은 마음의 병듦, 마음이 서는 괴로움은 없었답니다. 그분들도 병이 들어서 갈증이 나면은 물을 찾았어요. 그분들도 병이 들어서 몸이 지치고 힘들면 나무그늘 아래에서 누워서 쉬셨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늙음에서 오는 육체적인 병듦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었지만 부처님이나 위대한 제자들은요, 마음의 고통에서는 완전하게 자유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것은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 그러면 있잖아요. 정신적인 병인 우울증, 불안증, 정신분열증 등등 정신병적인 요소를 혹시나 마음의 아픔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아픔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분열증 또는 다중인격 또는 우울증 등등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아픔, 즉 마음의 병듦은요, 욕심, 환행, 어리석음 그걸 말한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우울증, 분열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많이 혼동하거든요. 마음의 병듦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지 요즘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랍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성자들은 있잖아요. 몸은
늙고 병들어 가지만 마음은 항상 건강했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병든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늙음, 병듦에서 있잖아요. 특히 병듦을 많이 착각을 해요. 병듦은 크게 둘로 나누어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은 부처님도 절대 피하지 못한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요. 늙어가는 과정에서는요, 병듦이 많이 반복한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자기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듦을 겪어왔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라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서 죽음의 여정으로 가는 순간까지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병듦은 찾아온답니다. 무슨 병? 육체의 병이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은, 그럼 사람들이 이 말해요. 난 마음의 병 안 들었어. 우리가 마음의 병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이라든지 또는 약물을 복용해야지만이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정신과에 가지 않고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한 번도 정신과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육체는 자주자주 병들어 아팠지만 마음은 병들어 아픈 적이 없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인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에서 난 마음에 병든 적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병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불교를 있잖아요.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은, 그리고 풍월이라 그래요. 소문처럼 들은 말, 그냥 바람결에 신뢰가 듣는 말, 이걸 풍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또는 불교라 하는 것을 그냥 풍월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병은 욕심, 화남, 어리석음이랍니다. 그거 없는 사람 있나요?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욕심이 생겨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남이 생겨나고 시도 때도 없이 어리석음이 생겨난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번뇌라고 그래요. 욕심, 화남, 어리석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과 아라한들과 같은 위대한 성자님들은요,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육체는 병들지언정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음은 자유, 평온, 평화를 가지고서 행복 그대로 누리시다 가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한 것은 세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랍니다. 마음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영영 사라져서 없는 걸 보고 우리는 마음의 행복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요,
마음의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꽁고먹은 소리를 해요. 마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중구난방 소리가 나온답니다. 똑 떨어지는 소리를 안 해요. 마음의 행복이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없는 것, 영영 사라지는 것.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행복, 평온, 자유, 니빠나,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이 한 것이 동문서답하는 이른바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건 중국서 만들어진 거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바로 욕심이 영영 사라지는 것, 화냄이 영영 사라지는 것, 어리석음이 영영 사라지는 것, 마치 타오르던 불꽃이 물을 뿌려서 꺼져서 다시는 그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행복, 자유, 평온, 깨달음, 니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그럼 뭐 기도하세요, 뭐 소리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서는 행복은 생기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길로 가려면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영영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욕심, 화남, 어리석음이 영영 사라집니까? 하는 방법론이 나와야 된답니다. 결과로는 빤데요.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영영 사라지면 행복, 자유, 평온, 깨달음, 니빠나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와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직접 실천 수행해서 깨닫고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그대로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답니다. 늙음과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몸은 점점 쇠퇴해져요. 점점 쇠퇴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늙음이라고 그런답니다. 저도 며칠 그 주주스님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래도 가서 쳐다보느라고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가 않네요, 힘드네요, 그 소리가 있잖아요. 몸이 쇠퇴해 간다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이 몸, 육체에 맞아요. 이건 절대 못 피한답니다. 두 번째 화살, 마음이에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은 모르고요, 첫 번째 화살만 피하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부처님도 피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두 번 화살을 맞지 말아라. 육체가 병들고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욕심, 화냄, 어리석음은 죄를 닦으면 누구나가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업신이라고 그래요. 몸은 업신입니다. 이 몸은 내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내가 지은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과거의 나의 생이 어땠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내가 과거에 어떤 생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있잖아요. 70년대입니다.
그때는 가끔 상급부대에서 그때 이제 문선대라고 그래. 문화선전대에서 와서 밤에 연병장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요. 공식적으로 잠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필름 하나를 가지고 온 데를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막 비가 줄줄줄 흘러요. 낡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휘파람도 불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필름을 다시 이제 이어가지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사병이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럴 때 막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날라오던 총알도 다시 총으로 들어가고, 그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스님이었잖아요. 우리가 나의 과거사를 알려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영사기의 필름처럼. 왜 우리 다시 보기를 누르면 그 TV에도 다시 뒤로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누구나요, 정직하게 자신이 지나온 과거생을 몰라요. 금생에 태어나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쭉 되돌아보면 나의 과거생이 어땠는지를 알아요. 아, 참 필요 없는 살생을 많이 했구나.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뒤지게 인색했구나. 살금살금 거짓말도 참 많이 했구나. 남의 것도 슬금슬금 많이 훔치기도 했구나. 저의 과거생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였다면은 지금서부터라도 다가올 미래생을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점은 다시는 그런 생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지 못했다면은 다시는 금생과 같은 이런 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계도 잘 지키고 공덕행을 짓고 짬짬이 지혜를 닦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된답니다. 아는 건 쉬워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렵답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아픔이 없답니다. 욕심, 화냄, 어리석음 있잖아요. 마음의 표시가 없어요. 하지만 윤회의 과정 속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또 가장 깊게 들어가는 화살이 돼서요. 마음이 끊임없이 아프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마음의 아픔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도 행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주 종종 생기기도 한답니다. 가끔 종종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불교는 연쇄주의다 또는 비관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불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랍니다.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이랍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신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리고 이 몸뚱아리 자체,
그것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숨이 존재하는 이상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비관론자다, 염세주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뚱아리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왜 행복과 기쁨이 안 생기고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느냐? 그것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 때문이랍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방법론입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법의 실체를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양과 색깔, 그것이 법의 실체입니다.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은 진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법의 실체예요. 코로 오는 모든 향기는 그 향기롭든 불쾌하든 그냥 냄새라는 자체가 법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에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욕심, 괴로움, 욕심, 화냄,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45년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그것을 실천할 때 부처님이 바른 제자가 돼요. 말로만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불해요? 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우리 모두 부처다. 말이 좋아요. 그럼 부처는 왜 부처라고 하는지 왜? 그 말하면 또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 못해요. 우리 모두 부처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한 세상에 부처님은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망발이란 말이에요. 그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는 말은 돼요. 그렇게 말해야지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부처는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싸우르가 돼요. 그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즉 다른 말을 할게요. 그런 말은 너무 할 말이니까 우리 모두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나도 깨달을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6개의 감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대상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 모든 실체는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나는 법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욕심과 화남과 어리석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로서는 이게 너무나 예쁘고 좋아요. 빨갛고 노랗고 울긋불긋하고 반짝반짝 빛나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현장으로서 빨갛고 노랗고지 이미 빨갛다 노랗다 반짝반짝 빛난다 하면 나는 법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분별해가지고 욕망에 끌려간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 법의 실체는 보이는 존재일 뿐, 그냥 보임이에요. 빨갛고 노랗고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는 그대로 보임하고 봤답니다. 그렇게 법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점점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올리고 빌고 신의 은총을 기대해가지고는 욕심, 화냄, 어리석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 있는 이상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고통의 원인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랍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불안, 우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의학과는 전혀 관계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아픔, 마음의 병은 욕심, 화남, 어리석음이에요. 욕심과 화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고통의 원인인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잘 꿰뚫어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1권 15번 불가능의 품 2번 개성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건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월 2일 첫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